안녕하세요. 쏙쏙쏙쏙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갈릴리 하면 구약과 신약 중 어디가 떠오르세요? 또 갈릴리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신약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갈릴리는 구약에서 단 6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64회나 언급되고 있고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갈릴리 하면 지도에서 보는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닷가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먼저 갈릴리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정답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막혀 있기에 호수라고 볼 수 있고 물도 민물이기에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갈릴리에는 용천수가 나오는데 그 물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성분으로 보면 염분이 있는 물이 있는 것이죠. 또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호수는 폭풍우가 있었으며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도 바다를 뜻하는 헬라어와 호수를 뜻하는 헬라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신약에서 디베레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 바다, 호수, 갈릴리 바다, 또 구약에서는 긴네렛 해변 등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보면 남북은 21km고요. 동서는 12km에 다다릅니다. 수심은 최고 깊은 곳이 50m 정도입니다. 면적은 144평방킬로미터, 물이 많을 때는 170평방킬로미터까지 물이 넓어집니다. 수면은 해수면보다 210 낮기 때문에 고도가 마이너스 2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의 3분의 2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물입니다. 갈릴리 물은 담수호이나 용천수가 있고 그 물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는 지도에서 보는 이 호수를 뜻하지만 갈릴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단층으로 형성된 벤하케렘 골짜기를 기준으로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뉘게 됩니다. 상부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습니다. 하부 갈릴리는 낮죠. 상부 갈릴리는 해발 평균 850m 정도 되고요. 메롬산 같은 경우는 1200m에 다다릅니다. 하부 갈릴리의 제일 높은 곳은 660m 정도입니다. 상부 갈릴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아셀 지파는 상부 갈릴리의 서부 지역에 거주했으며 납달리 지파는 상부 갈릴리의 동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거주한 북방 한계는 상부 갈릴리의 북방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 이 지역은 대부분 헤롯 안디바의 통치 영역에 속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고도와 거친 지형상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두로 및 시돈과 강한 연대 관계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상부 갈릴리는 대부분 레바논에 속해 있죠. 하부 갈릴리는 갈릴리 산지 가운데 가장 평범한 지역입니다. 높이가 200에서 600m 정도 되고요. 평균 550m 정도의 구릉지대입니다. 그 넓이는 남북이 32km, 동서가 23km 정도 됩니다. 동쪽은 요단 계곡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이즈르의 골짜기, 그리고 서쪽은 아코 평야와 경계를 이룹니다. 하부 갈릴리의 서부 지역에서 가장 친숙한 곳은 나사렛과 가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하부 갈릴리의 능선 위에 있는 초라한 상간 마을이었습니다. 요세푸스가 갈릴리 주변의 성읍 200개를 열거했는데도 거기에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굉장히 시골 동네였죠. 또 맥시멈 2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다만 오늘날 나사렛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큰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부 갈릴리의 지형이 상부 갈릴리보다 훨씬 완만하기 때문에 하부 갈릴리는 훨씬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하였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복음서에 오직 몇 개의 마을들만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하부 갈릴리의 산지와 골짜기에서 보내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부 갈릴리 지역인 산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공생의 3분의 2는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여기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마태 기자는 증언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마을 세 곳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그 마을들의 이름은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것도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공생애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큰 절기,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자란 곳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에 있는 호숫가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는 것은 특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죠. 물론 나사렛도 하부 갈릴리 지역에 속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시는 행동은 특별한 것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셨을까요? 그리고 공생애의 3분의 1을 왜 갈릴리에서 보내셨을까요? 마태 기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갈릴리는 흑암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갈릴리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는 히브리어로 하갈릴입니다. 갈릴이란 일반 명사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죠. 갈릴이란 히브리어는 원 혹은 원통, 그리고 잘 경계 지워진 지역, 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지역을 점거하여 이방인들에게 종교적,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이방화가 진척되면서 이 지역을 이방인의 지역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주전 8세기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불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역 갈릴 하고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갈릴리가 고유 명사가 되면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린 것이죠. 즉 일반 명사 갈릴을 갈릴리라는 고유 명사로 변화시킨 주 원인은 이 지역이 이방의 지역 혹은 이방화된 지역이 되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동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글릴라 하카드모나, 이것은 예루살렘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사실 유다 광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글릴라 하카드모나의 문자적 번역은 동쪽 지역이란 뜻이죠. 글릴라는 갈릴의 여성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요단 언덕가에 대한 히브리어 글릴롯 하야르데는 요단 지역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글릴롯은 갈릴에 대한 여성 복수형이죠. 여호수아 13장 2절에서도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이란 표현에 대해 히브리어는 콜 글릴롯 하플리슈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블레셋 지역들로 번역될 수 있죠. 갈릴 혹은 이에 대한 여성형 글릴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이사야는 이방화된 혹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라 하여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들의 지역, 이방 지역으로 불렸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역사적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이 지역으로 비아 마리스가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사이를 연결하는 국제 해안 도로인 비아 마리스가 지나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곳을 통하여 남북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왕의 대로와 연결되며 서쪽으로는 벤 하케렘 골짜기를 통해 서방 세계의 관문이었던 아코 등 해안 항구 도시로 연결되는 교통의 허브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지리적인 용어로 열린 지역으로 부릅니다. 반면 유다 산지는 닫힌 지역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열려있는 지역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라면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통상무역의 장점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약한 세력이라면 쉽게 다른 지역에 사는 강한 자들에 의해서 점령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통상 중요한 무역 통상로가 지나다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을 점거하는 세력은 직접 통상무역을 하거나 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곳은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열린 지역은 강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소유한 족속들만이 열린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울왕 때만 해도 철병거를 소유하기는커녕 철기구들도 제대로 다룰 수 없어서 블레셋 대장장이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을 분배받은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는 약한 지파였고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정복되거나 동화되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래부터 진행된 이방화는 8세기 이래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전 100년경에 갈릴리가 유다의 지배하에 들어왔지만 갈릴리의 주류적인 종교와 문화는 이방적이었다라는 점이죠. 하스모니안 왕가의 아리스토블루스 1세와 알렉산더 얀네우스에 의해 이 지역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왔고 그때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주한 사람들이 아마 요셉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적은 베들레헴이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주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방언을 사용하고 이방인들과 사귀며 실제 생활에서 이방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종교적으로 아웃사이더였던 곳이었습니다. 늘 주목받지 못하였고 무시당했던 곳이죠. 예수님 시대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농경지와 어선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독립적으로 일했고 대부분 갈릴리의 토지와 자원을 지배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흑암, 이방의 갈릴리로 불린 이 지역.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운 말로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이 가득한 사망의 그늘진 땅, 곧 흑암이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흔적으로 이방의 문화를 남겨놓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들에게 빛이 올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첫 단계는 예수님께서 그의 초기 생애를 스불론에 있는 마을인 나사렛에서 보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납달리의 한 마을인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열등한 부류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시골 사람이고 세련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의심스러운 자들로 보며 경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이방화가 되었고 종교적으로 볼 때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의 대부분 종교적 학자, 이들의 규칙에 따르면 그들이 정한 랍비 학교에서 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성경 해석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권위를 가진 교사라고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평가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권위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고 권위의 출처를 보이라며 따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임명받은 적도 없었고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조차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갈릴리 방언을 사용했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인들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과 어업의 혹독함뿐만 아니라 빚으로 인한 노예제도와 사기당하는 것, 즉 포도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그들이 약속받은 것보다 더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복 받았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려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메시지는 이러한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은 예전부터 이방 세계와 많이 접촉함으로 세계화를 일찍부터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산악지대에 사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받아들였고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보고 있어? 사진 찍을까? 동영상인데요. 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유혜리는요? 아름다워요. 여기가 어디? 갈릴리. 맞아. 라온이 어디? 갈릴리. 그치.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무리를 걸으셨어. 여기 봐, 물. 갈릴리 물 보이지? 물 위를 걸으셨어. 나 이거 무슨 이야기냐? 그냥 그 베드로가 있잖아, 배를 밤에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와서 3초만 걸으라 해서 걸었는데 모르고 빠졌어. 맞아. 여기서 베드로도 예수님도 낚시도 했다? 맞아.
베드로란 곳에 물고기 많이 잡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라온이도 알아요? 아, 몰라요. 유엘이와 라온이 라온이에요. 사랑해요.